오늘 말씀 가운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반에 있는 그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기도원 집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참 기도원에 갔더니 얼마나 찬양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기도원 찬양이 잘 적응이 안 된다. 근데 하다 보면 찬양에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도원 이제 산길을 올라가면 기도원은 오른쪽인데 왼쪽으로는 그 천보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길을 잘못 들면 종교가 바뀌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기도원이 생겨질 때요, 그 아주 일화가 그 옆에 있는 그 절에서는 계속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보를 외우는데 옆에 기도원에서는 막 찬양을 드리니까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왔더래요. 제발 찬양 크게 하지 마라. 연불이 자꾸 안 된다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는데 여기서는 내게 강 같은 평화니까 이 연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관세, 나무아미탑 관세,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이 사도행전 16장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손발이 탁 착고에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찬양할 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손발에 묶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참 역설적인 은혜예요.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찬양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말씀 시리즈 7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은 깨어진 만큼 우리를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제 잊어버려도 오늘 이 제목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진 만큼 쓰십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또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말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 이사야서 거기 64장 우리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참, 우리는 진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알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철학적으로 이제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받는 자들이 몇 명 생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이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정말 복음 전할 때 선교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환도뼈, 그 환도뼈는 힘을 말한다. 힘을 뺄 때, 나의 힘을 뺄 때,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바울이 그 질것을 깨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와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것을 깨트릴 때 예수님의, 우리 한번 왼손을 내버려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질그릇이 깨지는 그런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철저히 광야에서 깨어지는 훈련. 하나님은 다윗의 질그릇에 금이 가게 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철저한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질그릇을 깨트려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시련이 올 때마다 더 크게 감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깨어진 만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질그릇이 깨진 만큼 어떤 시련이 와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왜 오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일평생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쌓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겨쌈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이 포도에서 포도즙을 짜낼 때 이 틀에다가 포도를 잔뜩 넣고 그것을 진리기면 됩니다. 진리기면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그와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시련이 올 때 나를 진리기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에게도
이 엄청난 사방으로 정말 우겨쌈을 당한 짓누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절대 우리는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가면 갈수록 사면 초가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정말 사방을 보니까 엄청난 이 군대가 에워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 게하시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님,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제 그 종에게 이제 주변을 둘러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 봤더니 엘리사와 그 종이 있는 곳과 저 아람 군대가 저 진을 치고 있는 곳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쭉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오늘 6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도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둘러싸인 문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배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물질 세계가, 여러분 지금 재정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도요, 그 보이는 물질 세계가요, 절대 이 영적인 세계를 둘러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게 보이지 않는 정말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의 문제가 절대 우리를 싸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기 있다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지옥 같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면 160 몇 번이나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주 밖에서 보면 물질 세계가 이 재정의 문제나 무슨 문제나 쭉 둘러싸였어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질 세계가 나를 둘러싸도 절대 영원한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너무나 커 보여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제가 처음에 11년 전에 서울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분은 우리 딸아이가 이제 공부하는데 자기보다 등치 큰 이제 어떤 남학생이 계속 우리 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얘가 참다 못해서 저한테 와서, 아빠, 우리 교실에 덩치 큰 남자가 있는데 자꾸 나를 괴롭혀. 근데 선생님한테 말하면 얘가 혼날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 네가 그 남학생한테 가서 네가 살짝 말해라. 너 계속 이렇게 나 힘들게 하면 우리 아빠한테 일러서 우리 아빠가 덩치가 크다고 말해라. 너보다 덩치가 크다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학교 앞에서 아빠가 너 좀 보고 얘기 좀 하자 그런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건드리더래요. 끝났어. 만약에 얘가요, 그 남자애가 학교 앞에서 저를 봤으면 얘 전학 갔을 겁니다. 내가 워낙 정치가 커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생각이 딱 나면서요, 우리 딸이 정말 자기보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아빠한테 이르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오시면 딱 보이죠, 그죠? 추수감사주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또 올 것이 왔구나,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추수감사한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문제들을 다 말하고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후반부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답답하다는 이 말이요,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 이 답답하다는 것은 진퇴양난을 의미합니다. 후퇴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벙커 안에 들어가서 막 그런 답답한 일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그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노니아니 겉사람 속사람은 날로.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 나이가 들면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능력으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 영은 강건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90이 넘어서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 90이 넘었는데 찾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겉사람은 후패한데요,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후패해도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비하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극심한 그런 큰 고통을 당해서 겉사람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 이하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 저는 미국에 이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는데 제 마음에 꼭 군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근데 간 그날 밤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말리지 않았냐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왜 얘기 안 했냐면, 그 2년 3개월 동안 얼마나 정말 극심한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 정말 막 얻어맞고 날마다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한번 그렇게 저는 대통령 경호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사회에 나와서 기업에서 일하는데 정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가장님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때리진 않더란 말입니다. 때리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극심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훈련된다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요, 고린도 6장을 보면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근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에게는 지나고 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돌을 던지고, 데살로니에 갔더니 막 돌을 던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이동할 수밖에.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근심하는 일, 고통이 없었으면요,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개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근심하는 일이 있었지만 고린도에 와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근심할 만한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질그릇이 깨어진 만큼 하나님 그 연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이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깨달았어요.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연단 과정이 와도 이제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했다. 왜냐하면 이 연단 과정이 필수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딱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가 깨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꼭 믿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 당해도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 핍박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사냥이나 전쟁터에서 쫓기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막 쫓기는 문제, 막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쫓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제가 이제 말씀 강해를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선교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핍박을 이제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은혜 교회가 정말 그런 핍박이 없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핍박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복음 전할 때, 노방전도 나갈 때 정말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운시킬 만한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핍박을 받아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자, 한번 따라서 핍박을 당할 때마다 버림받지 않고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왕의 신전에 절을 하라 했어요. 신상에. 그럴 때 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풀무불에서 세 사람이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본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그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 불신자 입에서 나를 핍박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그럴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핍박 중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요, 그게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노방전도 나가서, 저는 요즘도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노방전도 나가죠. 제가 이 목요 전도만큼은 꼭 제가 붙듭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랑 제가 같이 전도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참 이 5장 10절부터 12절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가 아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성숙의 길을 엽니다. 영적 성숙.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의뢰 만남하고 또 이번에 사랑의 불꽃을 하고 성지지라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사람의 어려움, 또 어떤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저는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서 참 도전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은 가시 자체를 기뻐한 거예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3번이나 간구했지만 가시를 없애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를 몸에 안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정말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가시를 기뻐하다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장 1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것이 있는데, 또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있는데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가 감동이 돼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주님의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사단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요,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핍박 그 자체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 교회 나가면 진짜 나 볼 생각하지 마라 하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아버님 자체를 막 기뻐해요. 그러면요, 아버지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 자체를 막 기뻐하는 거, 그 핍박 나를 어려움 주는 사람 자체를 막 기뻐요. 제가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막 기뻐요. 제가 노방전도 하다가요, 어떤 제가 지난 우리 목요전도 때 얘기했는데, 저를 그냥 제가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갑자기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제 멱살을 딱 잡고, 이놈아,
내가 너를 한 달 전부터 지켜봤다 이런 말. 막 그러면서 너 왜 사람들을 괴롭히냐? 막 보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날 막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그걸 넣고 핍박 받을 때 상이 있다는 거 듣고 얼마나 위로. 근데 그 노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요 3일 만에 이사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도 어떤 사람을 통한 영적인 공격을 당해도 절대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죠. 여러분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죠. 이 거꾸로 트림 당한다는 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로 계속 공격합니다. 너 죽을 수도 있다. 너 이 문제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린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우린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아무리 스데반을 죽여도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지만 절대 초대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왜? 그 순교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더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순교할 수 있겠다. 왜? 저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배 대신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때 그 보배 대신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시죠. 질그릇이 깨어지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는 만큼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жил머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질,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 만남을 하고 또 사랑의 불꽃 섬기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더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교회 1시간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십자가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기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도요 정말 이런 걸 정말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시간마다 안수해라. 절대 한 영혼을 그냥 보내지 마. 그래서 집회 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서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라. 비전 받게 하라. 이런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치유 집회를 하고요.
셋째 날은 은사 집회를 했어. 성령과 은사 집회라고. 마지막 목요일 날 집회 때는 이제 비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시간마다 안수하라. 그래가지고 시간마다 안수하는데요. 정말 거기 기도원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많이 모이는 기도원 같아요. 진짜 그 한시 집회 같은 게 메인 집회는 꽉 찼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시간마다 안수하니까 그냥 시간마다 제 옷이 그냥 확 젖어가지고 중간에 하면서 왜 내가 안수한다 그랬지 하면서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셋째 날에 이 안수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이제 제가 제 키에 맞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 하니까 또 이렇게 해도 이게 이쪽으로만 힘을 쓰니까 이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안수하는 사역도 보통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사역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셋째 날 밤에 끝까지 안수를 마치고 이제 제 자리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요.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그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싹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다. 그러면서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신 다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 고통을 통해서 깨어질 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그 넷째 날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더 힘을 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기도만 하면 다 쓰러지는, 많이 쓰러져. 어떤 분이 이 무릎이 꺾여서 쓰러지고, 어떤 분 기도하는데 막 거기서 악한 영이 하고 드러나고 하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은 정말 은혜의 과정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통이 클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시련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깨진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모든 시련과 고통에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